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방금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위기 극복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총 34장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이제 마감 짓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모압 평지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그 기점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모압 평지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야,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모세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그 일들이 매 순간 위기의 순간이었듯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사는 것 역시 또 다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위기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매 순간 위기였듯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놓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지요. 12절을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배에 기름기가 낄 거라는 이야기예요. 풍족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곳이고, 가꾸어도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려주세요. 그리고는 아침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겠지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위험천만한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위험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씨를 뿌리면 이야, 싹이 납니다.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요. 비옥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살겠는데, 그곳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편안하게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이 집이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이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배에 기름기 낄 수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대가 늘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이제 빠지시지요. 이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없어서, 편히 쉴 곳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신앙인에게 진짜 위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 위기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런 부유함, 이런 안락함,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바알, 아세라, 이들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농경 문화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바알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바알의 와이프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보다 이들이 섬겼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신앙에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신명기서는 3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당면하게 될 텐데 이 위기 앞에 무너지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다짐을 하고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그 내용이 세 편의 설교에 실려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보면 지나간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히스토리를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때문에 중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여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히스토리를 쫙 이야기하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냐? 그 은혜 잊지 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마라. 그 메시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냐. 그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40여 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말씀 순종이지. 풍요로움 앞에서 은혜 잊지 말고 풍요로움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복을 주시겠지만 불순종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사라신 이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라. 은혜 잊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설교 세 편을 이 3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첫 번째 설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표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고 있지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도 있지만 인생의 역풍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광야 40여 년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도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내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입장에서 볼 때 광야 40여 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이들의 민낯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40년간 여기까지 이끌고 오면서 이들의 민낯을 다 보아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 사실은 불신앙적인 모습들이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게 모세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은 그 위기 앞에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지 않았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아우성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던 이들이 급변한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그러면서 애굽에서 죽으면 파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다가
죽게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기억했다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모세와 함께 하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다른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동력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위기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잖아요.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거침없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은 홍해 앞에서뿐만은 아니잖아요. 40년 내내 이어진 거야. 40년 내내. 그러니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을 용납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현 시점에서 또 다른 위기를 내다보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잃어버리지 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지요. 우리가 앞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뭘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광야 40년 그 여정을 어떻게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은 위기 극복의 가장 귀한 마스터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동력 삼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마스터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불평으로, 두려움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종착역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내 삶의 동력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이지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드렸죠. 홍해 앞에, 이 위기 앞에 딱 둘로 나누어져요. 백성들과 모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에 급급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곳을 매장지 삼으려고 왔냐? 우리가 언제 너보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달라고 부탁한 적 있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원망, 불평 딱 쏟아냅니다. 그게 한 부류예요. 위기 앞에서. 또 한 부류고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시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 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구할 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받은 모세와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도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 이행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약속 불이행 때문에 손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약속 불이행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적은 없으신지? 다 경험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습니다. 10년을. 성도님께서 목사와 약속을 했는데 그걸 불이행을 하셔서 10년을 고통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손해보신 일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으신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누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내 삶의 동력을 삼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삶의 동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내 삶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그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그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뭐냐? 홍해? 아니요. 애굽의 군대? 아니요. 마라의 쓴물?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음? 아닙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뭔고 하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동력 삼아 살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인생의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 극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길들여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명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애굽에 살면서 뭐로 길들여졌을까요? 노예로 길들여진 거예요. 명색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로 살면서 두려움에 길들여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길들여지고 절망과 낙심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길들여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살면 뭐가 바뀝니까? 뭐가 바뀌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 앞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수면 위에 가라앉았다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인 듯 싶은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다
겉으로 어떻게 돼요? 표면으로 표출됩니다. 홍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는 그 위기 앞에서, 그리고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고, 불순종으로 드러나고, 두려움으로 드러나고, 절망과 낙심으로 드러나고 말이에요. 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영적인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영적인 체질로 모세를 다듬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매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내어놓으시고 그 남은 인생을 값지게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노예의 근성, 불평, 원망, 낙심, 절망, 두려움에 길들여진 이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들 역시 광야 40년간 위기 상황 앞에서 이들을 다듬어 가신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신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거목으로 이들이 만들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 길들여져 가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50명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우리가 몇 분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행사를 마치고 저녁에는 몇 시간씩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 나누는 과정 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서 이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지요.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이 선교센터가 참 귀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참 소명교회가 큰 일을 했다, 성도들 참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곁들여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목사님이 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박 목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선교중앙교 박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 내가 박 목사와 교제하면서 한 번도 그 입에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신앙이 성도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제 마음 속에서 될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 밖으로는 안 나가더라고. 제가 불평하는 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체질 개선. 뭐에 길들여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말이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앗 된다고.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그 씨앗 이상입니다. 무슨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는 내가 뭐에 의해 길들여졌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뭐에 길들여져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려면, 내가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면 그래도 100%는 맞는 건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들이요, 거의 내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못생긴 한 소년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톨스토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훈련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닌 순종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순종의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의지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이럴 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신 은혜가 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위기를, 오히려 내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